저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창세기 49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제가 강조한 것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계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이런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너희 몸 할 때 우리 몸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전도와 예배와 그리고 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이 있거든요. 변화를 받으라. 예배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이 예배가 주는 열매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주일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의 이 주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매로 나타나고 계신가? 받은 예배가 주는 그 은혜와 감격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 된 이런 변화된 이 삶을 내가 정말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일 예배 받게 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장로님의 은혜로운 기도와 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과 또 말씀과 또 성도의 이 교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함을 주고 은혜로운 삶을 만들어주는데 이 은혜가 이 현실 속 세상 밖에 나갔어도 이게 동일하게 주중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열매로 우리가 보한다라고 했잖아요. 열매가 참 중요한데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열매를 어디에서 보여줘야 됩니까? 이 열매의 이 삶의 현장이 어디가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공통적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첫째는 가정을 꼽을 수가 있겠죠. 가정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를 꼽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교회도 참 좋은 삶의 한 현장이라고 봅니다. 또는 일터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또 삶의 한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직장 또는 일터에서 똑같은 이 삶을 우리가 살아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마음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답하는 또 여러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함에 저는 은혜의 결과고 예배가 주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우리가 주일에 예배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내가 이렇게 은혜로운 삶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게 사라지지 못할까? 왜 이게 현장, 이 세상 한 가운데서는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받았던 이 은혜의 삶을 내가 연결시키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저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꼽고 싶냐면 비교에서 꼽고 싶어요. 비교.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은혜가 무엇 때문에 쏟아내냐면 주로 교만된 마음과 비교식 때문에 쏟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목사님 제가 언제 비교를 했어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할 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비교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 배인 이 습관이 항상 뭐냐면 우리는 이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교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마음에는 이 비교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한 지침을 주고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너희는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변화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변화가 뭐로 드러나야 되냐면 은혜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랬거든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저는 굉장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은 원래 그 직책이 있잖아요. 사도잖아요. 사도의 직책이 있잖아요. 사도의 직책이 있으니까 이 바울은 자기 어떤 권위로, 사도의 권위로 명령할 수도 있고 또는 사도의 권위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좀 쉽게 저희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라면 반드시 여러분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받은 여러분의 이 삶이 어디에서, 가정이든 교회든 또는 일터든 직장에서 드러날 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은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위에 근거를 두면 직분이나 계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권위에 근거를 두지 않고 은혜에 근거를 둔 겁니다. 또 이 바울은 믿음의 분량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이게 우리는 다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조금 전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의 믿음의 분량과 또는 우리 집사님의 믿음의 분량과 같을 수가 없잖아요. 또 권사님과 또 집사님의 분량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는 우리 믿음의 어떤 성숙도의 크고 낮음을 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이, 그 은사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분량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우리의 책임이고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비교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하지?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비교가 굉장히,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낫다고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 비교하지 말고 오히려 비교하기 이전에 로마서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은혜로 바울이 권면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생각하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3번이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라를 3번씩이나 같은 부분에서 반복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 생각이 어떤 의미냐면 먼저 우리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내 행동을 만들어내고 또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이 내 언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행동과 언어가 어디에서 나오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생각하라 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했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교만도 버리고 또 우리가 비교해서 스스로 자신이 열등감이 사로잡힐 필요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은 이런 비교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여러 구절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2 구절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받지 못한 것 같고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있잖아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준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도 마찬가지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거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우리가 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삶을 살면 아무도 이 가운데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셔요. 어떤 분에게는 느껴지기도 하고 못 느껴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믿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은 목사인 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거의 담임 목사의 신방을 다 받으셨잖아요. 어제도 한 가정 신방을 했는데 다 담임 목사의 신방을 받으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영광교회 부임해서 모든 새신자 가정에 신방할 때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고 또 새가족과 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좀 차담을 나누거나 교제할 때 제가 빠뜨리지 않는 말이 있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영광교회에 오셔서 이제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첫째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둘째도 은혜를 받으십시오. 셋째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모든 분에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냐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 비교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으면 교만하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그러니까 이 비교는 사실은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부부관계도요. 자꾸 비교하면 부모 자녀 간에도 비교하면 성도 간에도 비교하면 또 구역에서도 비교하면 이 비교가 굉장히 힘들게 만든 거예요. 모든 관계를 다 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뿌리는 같잖아요. 어떤 뿌리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이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나에게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저의 짧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저와 이야기했던 모든 분들의 기준은 저를 포함해서 저를 빼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다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이 중요하고 자기 판단이 중요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자기 기준의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판단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뭐를 본다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은혜로 보면요. 은혜로 보면 뭐가 보이냐면 진짜 자격 없고 무가치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 안 받게 된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은 진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런 존재일 수 있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주고 교회를 붙잡아주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주고 이 땅을 붙잡아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또는 많은 선한 사람들을 통하여 붙잡아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냐면 은혜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딱 깨달아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진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저는 어른이니까 그런 데는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거울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거울방에 가면 어떤 거울에는 자기가 막 갑자기 커 보이게 되고 또 어떤 거울방에 가면 자기가 너무 작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낄낄 웃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노는데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거울이 진짜처럼 보인대요. 진짜처럼. 근데 여러분 그건 거울방이지 진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비교가 때로는 이 왜곡된 나의 모습이 진짜처럼 막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진짜 거울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진짜 거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조명 속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바울을 좋아하는 것은 그의 학식과 그의 어떤 복음에 대한 열정과 또 지치지 않는 이렇게 부지런함과 그리고
고난을 돌파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뜨거운 영혼에 대한 그 열망감. 저는 개인적으로 참 바울을 좋아하는데,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실제 이 바울의 삶을 면면히 보면 진짜 바울은 참 힘들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살았고 몸도 불편했고 기도 제목도 많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의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 연약한 많은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언어를 보게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빨리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5절을 보면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을 은혜로 여깁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사역의 열매를 은혜로 여깁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면 복음을 은혜로 여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9절을 보면 그가 받은 구원을 은혜로 여깁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그의 능력이 약한 데서부터 온 것을 은혜로 여기게 된 겁니다. 또 로마서 3장 24절을 보면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은혜로 여깁니다. 이 말은 이 바울의 언어가 그의 직분도 은혜로 여기고, 그의 열매도 은혜로 여기고, 그의 능력도 은혜로 여기고, 그의 모든 삶이 다 뭐냐면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여기니까 바울이 주장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장할 것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그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삶을 그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은혜로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여기면, 은혜가 정말 내가 은혜로 여기면 그 은혜 앞에 내가 딱 서보면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앞에 내가 딱 서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보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저의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부족함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연약한 나를,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여겨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이런 이 은혜를 정확하게 깨트려 보고, 그리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일터와 함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로 살면요 공동체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몸,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 몸의 이 정신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어둠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게 되고 하늘과 땅을 나누게 되고 또 사람을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나누게 되고, 이건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이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몸 정신은 뭐냐면 이 나누어진 이 나눔이 놓고 나는 위에 있으니까 너는 아래에 있으니까 어떤 우월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동등하게 조화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두신 겁니다. 다양한 사람을 뒀다는 것은 각각의 태어난 곳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쓰임받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것이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그 다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진 것처럼 교회,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도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이 하나로 모아지는 이 하나됨을 이루는 이 일에 함께 힘쓰라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경기장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손이 하는 일을 눈이 하지 못하고 발이 하는 일을 손이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손이 하는 일을 눈이 하지 못한다. 왜 누나 너는 이것도 하지 못하니? 또 손이 하는 일을 또 발이 못한다고 왜 너는 못하니? 라면서 왜 너는 발을 향해서 내 밑에 있니? 눈을 향해서 너는 왜 내 위에 있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지체를 필요로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아빠의 역할이 있고 엄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고 다 다른데 이 다른 것이 다름이 아니라 다름을 하나로 묶어나가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한다든지 하면 어느 관계든지 조직이든지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됨에 힘쓴다면 우리가 죽을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은혜로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은혜는 관계를 세워나갑니다. 우리가 평가보다는 격려가 필요하고 비교보다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교회 이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고 또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끌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또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로 또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 공동체로 세워나가는데 여러분이 그 중심에서 열매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은혜로 살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은사의 종류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1절에서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이 은사대로 쓰임을 받게 될 텐데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이야기한 거예요. 3절에서. 또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됨, 한 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종류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언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고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 위로의 은사도 있고 구제의 은사도 있고 다스림의 은사도 있고 긍휼의 은사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 가운데 계급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은사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아요. 다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그 다양성이 서로 다르니까 달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성을 이 다양한 그 은사들을 하나로 모아서 몸된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쓰임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은사를 내가 이래서 능력으로 쓰임을 받는다. 이러면 너무 지칩니다. 너무 지쳐요. 능력으로 하면 막 목사님 예언의 은사가 있다면서요. 좀 예언 좀 해주세요. 예언 좀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분이 막 봉사를 열심히 해요. 근데 막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막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은사를 능력으로 하면 지치고 이 은사가 누군가와 비교가 되면 이거는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또 내게 섬김의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위로의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또는 기도의 은사를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모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은혜로 받으면 모든 것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은사들을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하고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은사들을 주셨으면 그 은사를 은혜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부족함이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데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능력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저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군요. 저를 믿고 주신 줄로 믿사오니 감사함으로 받으며 감사함으로 제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은사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감사가 능력이 되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에바집에서 본 한 이야기를 에바를 좀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교회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집이 저에게 좀 이렇게 딱 들어왔던 것 같아요. 한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은 교회에서 큰 직책을 맡은 분이 아니에요. 무슨 이렇게 막 높은 직책을 맡은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서 자기를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회도 전혀 갖지 못한 분입니다. 다만 이 노인은 항상 교회 입구에 딱 서서 들어오는 한 분 한 분을 반갑게 맞아준 거예요. 반갑게. 어서 오세요. 은혜 받고 가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그냥 은혜 받고 가시라고 굉장히 반갑게, 비가 올 때도 날씨가 더울 때도 추울 때도 항상 그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그 노인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청년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교회 올 때마다 항상 나를 그렇게 반겨주었던 그 노인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다. 그 노인분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오게 되었다. 근데 이 노인분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장례식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저 노인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고, 내가 저 노인 때문에 주일을 기다려주고, 내가 저분 노인 때문에 나를 반겨주는 그 노인의 그 반겨주는 그 모습이 항상 떠올라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물론 예화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상당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 예화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비교의 한 단어는, 한 말은 누군가를 조용히 나가게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은혜의 한마디는요,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삶이 같아야 되고, 주일 예배와 주중의 예배가 같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열매로 보아 알리라 라고 했잖아요.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삶의 열매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열매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함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한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어떤 역할이 있고 그 직위가 크면 클수록 교회 밖에서 똑같은 그런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이게 삶의 영향력을 동일하게 보여줄 때 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내가 높은 직급과 사람들의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굉장히 존중을 받지만, 그러나 존중받는 만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으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에서 받는 이 은혜가 반드시 삶의 한 복판에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가장 증명하기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첫째, 가정이죠. 왜냐하면 가정은 내가 항상 그 가정의 중심에 매일 내가 서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 나오시잖아요. 교회가 삶의 한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직장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똑같이 나의 이 변화된 열매를, 예배자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받은 이 변화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이 변화의 열매의 가장 적은 뭐냐면 비교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열매의 가장 열매는 은혜입니다. 은혜로운 모습을, 은혜의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은혜고, 여러분이 각각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도 은혜잖아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또는 나의 어떤 열심으로 이 자리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이끄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주님, 정말 은혜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언어와 이 행동이 먼저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통해서 행동한다면, 생각을 통해서 말한다면, 내가 비교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내가 은혜로 누군가를 살리는데, 누군가를 회복시키는데, 누군가를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부 내가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니 내가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질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다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나는 주님의 새 언약의 일부 내가 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니